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8절까지. 엘리야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길지만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인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의 결승전에서 승리합시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영적 인싸, 아싸 얘기하셔가지고 설교하실 때는 괜찮았는데 기도하실 때 영적 아싸가 되지 않고 인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살짝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주여 인싸 되게 하옵소서. 순장님들은 여러분 순원들을 들고 우리 순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인싸 되게 하옵소서. 되게 우리 목사님 역시 우리 목사님은 젊으시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결승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10초 정도. 영적 싸움의 결승전이 뭘까? 우리가 예선 다 이기고 결승에서 지거나 예선 다 통과하고 본선을 통과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직분 열심히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 이 영적 싸움의 결승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본문 읽기 직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붙어서 이겼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막 기도했더니 불을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체험의 증거가 있는, 우리가 그 좋아하는 증거. 너 증거 있어 하면 증거 있어요. 엘리야는 엄청난 증거.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았겠지만 죽고 싶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 아유 죽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자살하고 싶다. 자살 충동을 너무 강하게 느껴서 실제 죽고 싶다.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뭘까요? 아니 엄청난 응답이 있는데, 엄청난 증거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응답을 받은 지가. 엘리야가 이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을 싸우라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뭘까요? 영적 싸움의 결승전은 멈추는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결승전입니다. 엘리야가 바빴거든요. 여기저기에 가서 역사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 14절에 보면은 아니 지금 하나님이 힘줘가지고 다시 가라고 가다가 또 굴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방에서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순원들 전화 안 받죠? 지금 엘리야가 들어간 그 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못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간 겁니다. 지금 네가 어찌 거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안 할랍니다. 죽여주세요. 많은 청년들의 상태일 수도 있겠다. 올해 마지막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상 내년에는 우리가 예선전 실컷 이기다가 결승에서 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시달리고 비틀비틀 하다가 결승전에 승리해서 면류관을 차지하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 송계와 여러분의 개인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둬야죠 이제 2019년은.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좋아하는 걸 보여줍니다. 산에 세워놓은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요. 엘리야 바람 좋아하거든요. 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바위가 막 깨져요. 엘리야 좋아하거든요. 막 깨지고 막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바위가 깨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엄청난 땅이 갈라지고 막 진동을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 엘리야가 제일 좋아하는 거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성령의 불이다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힘 빠진 엘리야가 가만히 있는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멈춰야만 들리는 음성이에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죽고 싶다가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야 너보다 훨씬 나은 제자 7,000명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싹 놓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이 시간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살려야 되는 많은 청년들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마 이제 연초라고 해서 이제 다이어리 다 사들고, 그죠? 스타벅스 다이어리 사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다 지키겠지, 이제 쓰겠죠. 해야 투두 리스트를 막 짜겠죠. 우선순위대로. 좋습니다. 뭐 계획 짜는 게 왜 나쁘겠어요? 좋습니다. 바쁘고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잘 나가는 거, 우리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잘 나가는 거. 근데 만약에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없다면 그게 저주예요. 멈추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데 그 생각은 사단이 심어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강단에서 승리했다, 담대해라, 승리했다, 다 끝났다, 어떤 경우에도 신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불을 통과할 때 주인의 눈빛을 보는 것처럼 예수께 집중하고 어떤 불구덩이도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응답이 있다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싹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때 응답 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으니까 안 들리고 안 믿어지게 돼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저 해봤거든요. 율동공원 45m짜리 고2 때. 왜 했냐? 정말 유치하게 했어요. 친구들하고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해봐. 해볼게. 시작 올라왔어요. 막상 진짜 가니까 이게 다리가 막 떨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객기로 인해서 했는데 2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번지 점프를 하러 올라갔는데 줄이 풀릴 것 같다고 믿어지면 절대 못 됩니다. 아무리 담대도 못 돼요. 이게 풀릴 것 같다고 믿어지면. 언제 돼요? 이거 절대 안 풀린다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담대하고 싶죠. 현장에서 불신 안 하고 싶죠. 세상을 살리고 싶죠.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 쓰고 싶은데 꼭 인본주의 쓰고 사람에게 줄 서야 응답받을 것 같다고 믿어지면 줄을 씁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름길 없어요. 안 멈추고 응답받을 수 없어요. 안 멈추고 힘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데 와, 내 성령 충만하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다 멈추는 싸움에 승리했어요. 인격은 우리보다 부족하고 환경은 우리보다 훨씬 안 좋았지만 어떻게 승리했냐? 이 싸움을 다 이겨내요. 멈추는 싸움이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구하고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예배드리지만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가진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다는 거. 최고의 축복이에요. 멈춰야만 틀이 깨져요. 이제 2019년 본부 원단이 나왔잖아요.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춰라. 얼마나 안 깨지면, 얼마나 옛날 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달걀을 내가 깨고 나온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 깨버리면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 되는데, 내가 안 깨고 사단이 질질 끌고 가서 겨우 머리 깨지면 그냥 발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한 끼 먹고 끝나는 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결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남은 평생 다른 거나 놓쳐도 멈추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서론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냥 하거든요. 이걸 안 하면. 자,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돼?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그거 우리 그냥 한다니까. 그냥 저도 그냥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거부터 우리 확인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하니까 자꾸 종교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근데 더 잘 알아요. 저도 예전에는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가르쳐. 무조건 원하는 거 기도하라 안 가르치잖아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구하라 하잖아요. 제가 하도 응답이 안 오니까 앞에다가 그것만 갖다 붙였다니까요. 사실 돈이 필요한데 그냥 돈 달라 그러면 응답 안 할 것 같아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요러면 응답 올 줄 알고,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을 행복하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에게 기능을 주옵소서. 안 하더라고 응답이.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배선물 자꾸 버리라고 하시는데 그 배선물이나 한번 줘보세요 그러다니까. 전 버릴 게 없어요. 나도 주면 멋있게 버릴 테니까 한 번만 줘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약을 파는 거예요. 완전 기도하면서. 주지도 않아놓고 뭘 버리라고 하십니까? 진짜 제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뭘 줘야 버리지. 배설물로 여겼다는데 버릴 게 없더라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실을 알아야 무작정 떼쓰는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청년이지 않습니까? 교회 허리지 않습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렘넌트 리더 아닙니까? 이걸 알면 하나님, 내 문제 속에 당신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그 일에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달라져요, 기도가.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기도하기 이전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됐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무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자격을 얻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자녀된 권세를 주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골프 치는 선배의 와이프,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는 동생이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이 친구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엄마랑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접하고 한 일주일 후에 만나서, 야, 예수님 영접하니까 어때? 좀 기도가 되니? 물어봤더니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대. 그래서 나는 얘가 왜 기도가 안 되지 생각했더니 그 다음 말을 이어서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빠, 제가 그때는 저는 평생 한 번도 아버지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잖아요. 아버지 없지. 그러니까 친가 쪽 관계 끊어지니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상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 내가 진짜 이제 우리 아버지를 만났구나. 그 얘기를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친아버지가 없어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돼. 너무 감사해서 그 얘기를 저랑 같이 막 손잡고 울었거든요.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귀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내 나라 이것만 했지 실제 내가 가진 축복을 전혀 몰랐구나. 어떻게 받은 생명이죠? 어떻게 받은 구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너무 사랑해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게 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저도 어느 날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배설물 달라고 땡깡을 막 부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너 더 뭐 필요한데? 그러더라고요. 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줬잖아. 예수 보내줬잖아. 뭐가 더 필요한데? 나 더 이상 너한테 줄 게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몰랐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충분한데 내가 또 다른 걸 달라고 했구나. 그 자체가 내가 보고 몰랐구나. 인정을 했어요, 제가. 근데 더 감사했던 건, 이렇게 기도를 오해하고 이렇게 복음 못 누리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못 알아듣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 다 받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왜? 다 듣고 다 완벽하게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흑암의 군대가 실제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린다니까요.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지금 천군 천사가 사단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D나 4D 영화처럼 지금 우리가 막 예배 드릴 때 막 마귀 밟히는 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실감나게 기도하겠어요. 마귀가 막 절규하고 막 입 찢어지고 있고 막
그죠? 막 미가엘 천사가 막 마귀 얼굴 침 툭 뱉고 막 뭘 밟고 있고 막 얼마나 리얼하게 예배드리겠냐고.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안 믿어요, 안 믿어. 찬양할 때 흑암 떠나가고 귀신 떠나고 막 귀신끼리 막 처박히고 꼬라박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이면 리얼하게 예배 드릴 텐데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대충 하고 중언부언하고 연불내듯이 하는 겁니다. 기도가 리얼하지 않아서. 실제 얘기하잖아요.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실제 일어나는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냥 응답 오겠지를 믿으라는 게 실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뭐냐?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작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자주 만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시시콜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따집니다. 다 얘기해요. 그 내용들이 시편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한 기록들이에요. 대충 쓸 수 없잖아요. 그거를 다 묵상하면서.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막 바람도 피고 했지만 다윗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주 멈추고 늘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수시로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요. 멈춰요. 하나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이뻐 죽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뭘 훌륭한 사람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문제 속에 멈추고 계속 만나는 겁니다. 그 시편 27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막 여호와여 내가 소리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한테 막 따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랬잖아요 이러면서. 만나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 진짜 문제입니까? 축복은 아닐까요? 언제 그게 확인되냐? 멈출 때.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업앤다운이 많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막 청년예배 가기 싫고 순모임 가기 싫고 나 순장 때문에 가기 싫어요. 그룹장 때문에 가기 싫어요. 나 쟤 때문에 가기 싫어요. 그 말은 나 기도 안 해요 이 말이에요. 나 안 멈춰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다 멈춰. 하나님 말씀 멈춰서 하나님이 순모임 가지 마라 그러시겠어요? 순장 절대 용서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죠, 그죠? 나 뭐 교회가 이것 때문에 안 되기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요. 그냥 솔직하게 제 영적 상태 지금 개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나 기도 안 돼요. 안 멈춰져요. 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보람이지. 뭐 때문에 기분 나쁜데 내가 넘어서게 기도해 주세요. 뭘 넘어서요? 안 멈추는데. 안 멈추는데 어떻게 넘어서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남의 말만 듣고 쟤가 좀 그렇다면서 쟤는 좀 별로라면서 쟤랑 사귀었는데 안 좋게 해졌다면서 그런 음성을 실컷 듣고 하나님 앞에 멈춰. 하나님 음성 안 들어. 그러니까 절대 틀이 안 깨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조금은 우습게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한때는 불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의 때 틀이 안 바뀌면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 앞에 멈췄다. 어떻게 되겠어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장 앞에 멈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그날 밤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멈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왜 안 행복하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복음편지 1강 뭐예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언의 청년들이 할지라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 만나지 않아서 안 행복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 영접해서 소경의 눈을 떴대요. 예수를 영접해서 소경의 눈을 떴대요.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대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본인은 죽고 싶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나고 수시로 만나고 무시로 만나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가 좋아하는 코람데오의 시간이에요. 다니엘서 6장 11절. 자, 6장 10절에 다니엘이 3번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불신자들이 얘기해요. 불신자들이 다니엘을 봤는데 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네 이러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아틀란타 예언교회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집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집에, 한 권사님 집에. 그 집에 골든 리트리버를 키워요. 제가 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뻐해 줄 자신이 있는데 똥 치울 자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키우고 있어요. 이뻐해 주고 싶은데 막 털을 먹고 싶을 정도로 자랑하진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 삼순이라는 이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풀어놔요. 마당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잘생긴, 군살 하나도 없고. 제가 늘 이뻐하니까 얘가 알아요, 제가 이뻐하는 걸. 그래서 제가 가서 삼순아 그러면 한 10초 있으면 다다다다다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와가지고요, 있는 재롱 없는 재롱 다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부르면 안 옵니다. 근데 제가 부르면 와, 너 저 숲에 있다가도 막 어떤 뱀 물고 달려오고 막 그래요. 막 온갖 재롱 다 떨어 막 비비고 앵기고 막. 왜 그럴까요? 내 앞에 서면 사랑받는다는 거를 그 개가 알아요. 그러니까 부르면 와가지고 재롱 떠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왜 멈췄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멈추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평안을 주니까 늘 멈추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하다가 자기 집에 왔잖아요. 귀찮잖아요. 있는 곳에서 기도 안 했어요. 다니엘은 자기 장소, 자기 시간, 그 공간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평안하뇨? 예수님 질문하셨잖아요. 평안하뇨? 오늘 목사님도 평안을 먼저 물었다 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 평안, 힘을 다 얻어낸 겁니다. 그냥 담대할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2019년에는 멈추는 싸움 승리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며, 소통하는 거.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떠들다 끝나잖아요. 그게 대화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이거 주시오. 그다음에 아멘 하면 하나님 이제 말하려고 그러는데 가고 없어. 하나님 이제 좀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없어.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요. 주님과 완전 소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어요. 주님과 완전 소통되는데 이거 없이 사람하고 늘 얘기하고 늘 세상하고 얘기하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수다 떨고 이거 안 되면 뻔해요. 힘 쭉 빠집니다. 막힘없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멈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냐?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2005년? 6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금요기도회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기도란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과 연결되는 고리다. 지금까지 기억나요. 너무 무능했거든요. 제가 왜 무능했냐? 아무것도 안 되면서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그랬구나. 그때부터 멈추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스스로 멈춘 게 아니라 프라이가 된 상태였어요. 문제가 계속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멈췄어요. 늘 마음 다칠 준비되어 있는 나, 늘 상처받을 준비되어 있는 나, 심심하면 삐지고 낙심할 나를 하나님은 그때부터 치유해서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저는 제가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자존심 구겨질 수 있는 힘이었어요. 예전에는 죽어도 안 됐거든요. 그게 자존심 센 사람들이요, 연약해서 그래요. 그거마저 건드면 자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존심을 다 채워도 되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시험에 안 들게 되더라고요. 맞아 나 원래 무능해. 너 같은 놈은 안 되고, 맞아 나 원래 안 돼. 그렇게 싸우면 공격하는 사람이 말려요. 이제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 세계복음을 위해 불렀으면 세계복음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2019년에는 여러분 모두 다 멈추는 싸움의 챔피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디에 나와 있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똑바로, 여러분 주기도문이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랬어요. 제일 정확한 기도가 주기도문대로 하는 기도거든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은 너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라에 임하시며라는 말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말이에요? 내 계획이 아닌 당신의 계획, 아버지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완벽하죠, 기도 내용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다니까요. 이용도 아니고 삼용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란 말이에요. 밥 달란 말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거 맡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구차한 인생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야, 이거 완전 해나 백천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주기도문 안에. 사람에게 걸리고 기분 나쁘고 그런 인생, 나 같은 죄인 구원했는데 모든 사람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항상 영적인 원수, 악한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 싸움 싸우게 해달라고. 또 혹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험 주시면 능히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당신을 절대적으로 뭐예요? 신뢰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이거 묵상할 때마다 그냥 이거 기도하다 응답받고 이렇게 묵상하다 응답받고 너무 감사하고, 맞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안 했냐. 여러분, 이 내용으로 여러분의 기도문도 2019년에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할 때 결혼, 진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만의 기도 좀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뭐예요? 영적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화면 보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오늘도 목사님 말씀 with principle,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알게 돼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안 흔들려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너 오늘부터 3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면 성령 줄게, 그래도 우리 해야 돼요. 그죠? 성령이 함께 한다는데 너 오늘부터 저기 문둥병자들 샤워시킨 거 10년 동안 하면 성령으로 함께 할게 해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성령이랑 함께 하세요. 엄청난 응답이자 감사의 절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눈빛 보니까 그게 뭐야? 이러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지.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게 최고 응답,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요. 야, 강도가 들어가 그 집에 물건을 훔치려면 그 사람보다 더 세게 강하게 그 사람 묶어야 가져오지 않겠냐. 물건 훔치려고 그래도. 이 말이 뭐예요? 실제 지금 사단에게 다 뺏겼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누렸던 축복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오려면 사단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역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만 빼앗겨버린 물질 축복, 빼앗겨버린 인간관계 축복, 빼앗겨버린 가정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통 축복이 기도할 때 멈춰서 기도할 때 이번에 신년기도에 송궁이 여신 예배 마치고 우리가 왜 또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2019년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버린 모든 걸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다면, 기도할 필요 없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줘야 우리한테. 줄 필요도 없지, 기도할 이유 없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사용해야 되는, 영적 싸움에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싸워야 돼요. 이 땅 지상교회는. 근데 싸우면 이기는 최고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신자들이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고 계속 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전쟁이 없는 게 확실하다면 모든 훈련은 지식이 되어버린다. 남자분들은 아시고 예비군 훈련 가면요, 무기력도 그런 무기력이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저도 사실 여기 오면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저도 사실 하나님께 회개하거든요. 예비군복 딱 입으면요 걸음걸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걷는 거, 예비군 군복 딱 입는 순간 선배님들 빨리 모이십시오. 총 질질 끌고 다니고요. 이상해. 그 옷만 입으면 바닥에 앉는 게 괜찮고 그냥 누워도 괜찮은 것 같고, 헬멧을 쓰라고 주는데 깔고 앉고 있고요. 희한해요 그게. 왜? 전쟁 안 날 거니까. 뭐 총 쏠 일 없으니까. 훈련이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진행 중이고 영적 전쟁 진행 중인데 예비군 훈련 받듯이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진행 중인데 지금. 여러분 당장 이 문 밖에 나가면 사단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예수님 이러면 떠나가요 그냥.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리스도 하면 떠나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승리 전략으로 들릴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 기초적인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쟁에 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 싸움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빼앗겨버린 거 찾아오자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의 고백 중에 내 심장 속에라는 찬양. 주의 소원 품고 현장에게 담대히 가서 빼앗겨버린 후대 심장 찾아오자. 가사가 후대 심장을 빼앗겼으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회가 후대 심장 찾아오는 렘넌트 리더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면 흑암은 안 떠나갑니다. 기도 안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멈출 때, 멈추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할 때 뭐가 열리느냐?
나도 모르게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경제의 문, 응답의 문, 모든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가정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같이 옥문이 열린 건 실제 물리적인 옥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모든 초대교회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가 기도 안에서 막혀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원래 이런가 보다 이러고 살 수도 있다니까요. 멈추는 싸움의 주인공,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비교적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는 싸움에 승리하면 응답이 와요. 100%.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뭐죠? 뭐가 기도 응답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요. 멈출 때, 말씀 앞에 멈출 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엔 무슨 기도가 나겠어요? 아, 모든 걸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것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흑암 결박 따로 안 해도 사단이 못 건드려요. 너 이거 필요하잖아, 저거 필요하잖아, 그렇게 열심히 살아, 바쁘게 살아, 멈추지 마. 아니, 나 다른 거 필요 없어. 나 그리스도면 충분해. 사단이 어쩔 줄을 몰라요. 저는 사단이 어쩔 줄 모르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사단을 뻘쭘하게 하고 싶어요. 사단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막 이렇게 앉아 이러면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이상한 기질이 있어서 사단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사단 잡아뜨리고 막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멈추면.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사실은 기도의 시작이라니까요. 여기 멈췄잖아요. 지금 멈추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을 듣고 있잖아요. 안 멈추면 못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방송해 주는데 안 돼요. 다릅니다. 녹취록 다. 저는 미리 녹취록을 받아요. 주일 강단 말씀을 청년매 준비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쫙 읽는데 은혜 돼요. 근데 들을 때 완전 달라요. 야, 이게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멈춰 주시는 말씀 들을 때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얼마나 오늘도 막 제가 사회자 그 대기실에서 말씀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혼자서 아멘 아멘. 그리고 딱 끝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라니까. 오늘 사회 잘했다 이러시더라고. 할렐루야. 2년 만에 처음이야 이러면서. 와, 처음 오늘 막 다 이뤘다. 막 테텔레스타이다. 여러분 사회 아무나 뭐 힘들어요 진짜 사회. 2년 만에 처음 오늘 칭찬받았습니다.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체험하자고 이번에요. 다 있대잖아요. 거짓말 이게 농담 아니잖아요. 이거 심심해서 기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눈이 바뀌는 겁니다. 뭘 볼 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얘기잖아요. 늘 보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여요. 멈출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달라 보여. 응가금 필요한 게 아니네 이 사람. 응가금 줘봤자 안진뱅이일 텐데 응가금은 내게 없다는 게 진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에요. 무슨 응가금이 없었겠어? 다 있었어요. 그걸로 안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너에게 필요한 건 근본 문제 치유자지 응가금이 아니야. 응가금을 100만 톤을 퍼주어 봤자 돈 많은 안진뱅이일 뿐이에요. 돈 많은 지옥 갈 영혼이에요. 안 되는 거 알고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건 눈이 바뀌니까.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만남을 보는 눈.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나를 택해서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의 끝은 감사해요. 감사. 저는 지금도 이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멈출 때. 저는 목회자로 제일 행복한 게 말씀 준비하니까 엄청 자주 멈추거든요. 우리는 수시로 멈추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의 눈동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멈추는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의 결승전에서 우승합시다. 여러분 2019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멈추는 싸움에 승리하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와 후대와 237개 나라 살리를 청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강단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주안, 담임 목사님께서 인싸이기까지 하시면서 이걸 각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믿음에 도전하고, 영적 싸움의 결승전인 멈추는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2019년에 원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틀을 깨버리는 응답받도록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헌금의 기도 제목도 기록하시고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디 나오